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저녁 먹는 중에, 저녁 식사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인데, 이 저녁이 6월절 저녁인지 또 만찬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식사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걸 아셨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다. 굉장히 이야기하는 만물을 맡기셨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는 3장 35절에 보면 그냥 틀어주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이게 돼서 주셨으니 만물을 주셨다 하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 모든 걸 다 주셨다 이 말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는 만물의 소유자. 만물의 소유자.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 굉장히 부로 말하면 굉장한 부자시고 권세로 말하면 굉장한 권세자시고 이 이상 더 높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 발을 씻기 시작하셨다. 이게 이제 감명스러운 거죠. 이게 높으신 분이 존귀하신 분이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이 말씀 관련해서 이제 7장에는 이렇게 또 기록이 된 데가 있어요.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만물을 소유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만민을 또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다. 또 이 마태복음 28장 보면, 죄송합니다.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만민을 다스린 권세를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건 하늘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이제 우리 주님이신데 이 권세를 주셨다. 놀라운 얘기죠. 그런가 하면 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러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사망의 음부를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 또 1장에 보면 계시록 1장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세상 임금들의 임금님이신 우리 주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한없이 높으신 분이라고요. 이렇게 부유하시고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인데 분신 것과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건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영광 중에 들어가시는 거냐. 이 돌아가신다는 말씀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자한테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실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말씀한 거죠. 주님이 영화를 받으실 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권세 있는 분일뿐만 아니라 또 장차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이런 영광을 가지실 것을 아시면서도 자기 겉옷을 벗고 종의 일을 하셨다. 이게 놀라운 거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 섬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배운 사람 섬기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섬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긴다. 권세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섬긴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 자기가 이렇게 이런 입장이 있는 걸 아시면서도 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이거죠. 사랑하셨다. 제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권세나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위도 다 줄 수가 있고 권세 다 줄 수가 있고 내 모든 다 줄 수 있는 이런 대상이잖아요. 일하신 분이 대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남의 발을 씻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 팔레스타인은 이것이 이제 관습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외부에 손님이 오시면 그분들이 이제 맨발로 하거나 이제 샌들을 신고 오기 때문에 발이 먼지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사인을 시켜서 발을 씻겨주는 게 이게 이제 관습이었는데 주님은 제자들 시켜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제자 발을 씻기셨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게 놀란 거예요. 주님같이 이렇게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만물을 수여하고 계시고 또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시고 딱 사막의 음부의 열쇠를 가신 분이 이렇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근데 발 씻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를 가르치고 사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겉옷을 벗으셨다는 게 상당히 감명적이거든. 겉옷을 벗으셨다. 이게 이제 스승의 옷이고 주인의 옷이잖아요. 주님이 주님이시고 스승이시고 그 옷을 벗으시고 이제 종이 되신 거예요. 노예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발 씻기기 어렵지가 않죠. 내가 임금인데 내가 무언대를 하면 남을 섬긴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이 뭘 다 벗으신 거예요. 계급장을 벗었다고 할까요? 주님이 자기 신성을 다 벗으시고 자기 권세와 지위를 다 벗으셨다겠죠. 그러니까 남을 섬기려면 자기의 지위를 생각하면 못 섬기겠죠. 자기 입장을 생각하면 못 섬기겠죠. 자기를 비울 때 남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비울 때. 우리가 사람 항상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남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많지가 않죠. 어머니가 자식을 섬기잖아요. 어머니가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면 밤중 안 자면서 아이를 돌보시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데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까 이제 우리 1절에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참 감명스러운 이야기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또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 자기 모든 존귀와 영광을 뒤로 하시고 하찮은 제자들, 별거 아니죠. 우리가 똑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서 시몬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주님이 이렇게 자기 발을 씻기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 제 발을 씻기신다 그러니까,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내가 하는 거 지금은 내가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후에는 알게 될 거다. 이건 베드로가 주님은 부인하잖아요. 그랬다 다시 회복되거든요. 그때 내가 알 거다 이거죠. 내가 넘어졌다가 회복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알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실제로 주님이 나중에 내가 한 것까지는 서로 발을 씻겨라 그러지만 실제 발을 씻기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허물이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씻어주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이런 씻겨주러 가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형제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그거를 뉘우치도록 도와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잘못하면 지적하기 쉬운데 또 책망하기 쉬운데 그것을 뉘우치도록 하기 쉽지 않은데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우선 여기서는 나의 하는 것을 이제는 내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이요. 어떤 일을 우리 당할 때는 잘 몰라요. 지나가는 후에 그때 주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처럼 많은 일들이 당연히 가지 않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 이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자체만 보면 답답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뜻이 계셔서 허락하셨겠지 하고서 지나고 보면 이런 뜻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그러니까 내 발을 그런데도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상당히 단순한 형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하셔도 이 말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해서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이제 여기선 말씀을 드리고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 발이 더러워졌네.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때 구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한 극단에 갔다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죠. 절대 안 된다 그러더니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답변하셨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를 씻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쓸 필요가 없다. 여기 목욕했다는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목욕한 게 뭔가 하면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거듭난 사람은 거듭날 때 목욕한 것 같은 거예요. 이 목욕한 것과 다 모든 죄의 그 씻음을 받았거든요. 온몸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중생한 다음에도 우리가 이 생을 살다 보면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마치 목욕탕에 목욕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동안에 발에 먼지가 묻고 그런 것처럼 먼지 묻으면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목욕한 자이지만 그러나 이 생을 살아가면서 그 허물이 있으면 그것은 닦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구원받았단 말은 우리 죄의 형벌로부터 사면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형사죄로부터 용서받아. 그 형사죄. 형사죄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형사적인 책임 없어지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입장이에요. 형사적인 죄로부터 우리는 그 용서 받은 건 예수님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잖아요. 입술도 행동을 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건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면 용서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죄가 형사적인 죄라면 구원받은 후에 우리 잘못하는 것은 자식의 허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훈계를 필요로 하되 그러나 정죄는 없는 거죠. 형사적인 책임 없는 거예요. 형사적인 책임이 영원히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책임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어요? 형사적인 책임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식으로서 잘못하면 부모한테 책망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자백을 해요. 자백을 안 하면 우리 주님과 상관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읽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말씀도 안 읽어집니다.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또 기도를 해도 이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할 때 말씀도 읽으면 깨닫게 되고 기도해도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되어지고 이미 목욕한 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디도서 3장 한번 열어보겠어요. 디도서 3장 열어보시면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서럽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목욕한 거예요. 거듭날 때 이걸 목욕했다. 거듭난 사람은 이 목욕한 자를 비유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에 묻는 이 먼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허물, 부모 앞에서 자식의 허물. 그러나 이 허물을 씻지 아니하면 중에 상관이 없다. 중에 교통이 안 되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이 있을 때는 양심이 가책이 되는 것이 있을 때는 즉각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는 것이 잘하는 거죠. 요한에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서 의로워서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자백하면 지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단계가 필요한 거죠. 잘못하고 그냥 뭐뭐 하면 마음이 점점 둔감해져서 더 큰 잘못을 해도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잘못을 해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자백을 하면 마음이 굳어지는 데로부터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냥 죄를 용납하면 그 다음 더 큰 죄를 져도 큰 가치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가치가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장구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격한 자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다시 중생하고 그런 건 중생 한 번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구원 한 번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잘못은 자식의 허물로 취급을 받는다. 이제 형사적인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 잘못하는 거니까. 이미 목격한 자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예수님이 제자이긴 했지만 이분은 이 구원받은 성령 거듭난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 요한복음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귀라 이렇게 말씀했죠. 12절에 보시면 저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질문해요. 내가 한 건 너희가 아느냐.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이런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뜻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배웠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다시 옷을 입으셨다 그랬죠. 이제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가 다시 스승으로 주로 돌아오신 거예요.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무슨 뜻이냐 아니냐. 너희들이 밝혀줬는데 무슨 뜻이냐 아니냐.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말씀은 실제 발을 씻겨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씻어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허물을 씻어줘라. 허물을 씻어줘라. 어떻게 씻어주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사람이 교만할 때요. 교만하다 그러면 인정 안 해요. 교만하다 생각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행하면 자기의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알고 뉘우치게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 교만하다 그러면 도움이 안 돼요. 그분 앞에서 내가 겸손 행하면 내 겸손을 보고 자기 교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줄여도 먹이고 목말라도 마시오라 이렇게 함으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악한 사람에 대항할 때는 나한테 나쁘게 할수록 난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한테 겸손 못하다 그러면 시인 안 하지만 내가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할 때 자기 모습이 보여서 스스로 뉘우치게 되는, 또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다 그러면 시인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내 사랑을 보고 자기가 사랑이 없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 뉘우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허물을 씻어주는 한 방법이고요. 또 때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니까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마음에 그 부정했던 마음이 다 씻겨져 나가는 이 마음이 순화되는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과 같아서 성경 읽을 때 우리 마음에 거치는 게 있으면 이게 좀 순화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게 있으면 내가 교만했구나 해서 순화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으로 씻고 하는 말씀이죠. 말씀 씻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요. 이 발을 씻겨준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제자들 떠나가시면서 첫 번째 염려한 게 뭐냐? 주님과 계속적인 교통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지금까지 교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제자를 자백하면 교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널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 상관이 없단 말이 그 말씀은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해도 같이 있는 죄가 있을 때는요, 증거의 교제가 끊겨요. 성경이 안 읽어져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자백하고 회복이 돼야만 이제 되는 거죠. 여기 이 교훈이 주님과의 교통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도 성호 간에 어떻게 지내야 되나 서로 섬기라는 거죠. 서로 섬기면 서로 고맙고 서로 좋고. 근데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 말씀을 주님 십자가 못 박히기 첫날 밤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실지 손수 행하심으로 제자들한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걸 보는 우리도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왜 시끄러워요? 겸손한 사람이 없어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바로 시켜줘라는 이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 바로 받으면 우리 참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훌륭한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이 말씀 안 받아졌을 때 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하면 교회가 파괴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 발을 씻겨줘라 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주님이 주와 선생에 대해서 우리 발을 씻기셨는데 우리가 나의 발을 씻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린 주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니까. 그런데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참 감동스러운 교회가 되지만 섬김 받으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분위기가 또 달라지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앞으로 이 발 씻기는 일을 해보시겠어요? 이게 실제 발 씻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형제나 자매의 그 마음에 생긴 허물을 씻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직접 가르치려고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그냥 내 간증을 한다든지 또 말씀 읽을 때 이 말씀 참 나한테 축복이 됐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때 간접적으로 그 말씀 비춤을 받고 회개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교회는 이게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겸손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서로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섬기기보다는 성령 받으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아름다운 간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주님이 선생과 상전에도 이런 일을 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피우시고 피조물이고 죄 있는 사람들을 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우리 마음이 높아서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일 때는 섬긴다고 하는 게 즐거움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교훈이다. 그래, 서로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로 권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권면하는 거.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요.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3장 12절에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또 오직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이 권면하다 오늘 일컫는 동안에 권면하는 거예요. 내일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죄욕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게 된다. 이 대목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섬길 수 있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구절 갈라디아서 한번 열어보겠어요. 갈라디아 보시면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을 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르렀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 발 씻기는 것으로 교훈하신 서로 허물을 씻겨주는 일을 행하는 것이 옳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장 18절부터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제자들의 치유의를 매우 높여주셨어요. 여기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우리 자녀를 영접하는 자는 자녀의 부모인 저를 영접하는 것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이 그 제자 이렇게 높이신 거예요. 주님처럼. 그래서 나의 보낸 자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거다.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주님이 제자들의 신분을 이렇게 높이신 거죠. 주님처럼 이렇게 높게 하신 거예요. 그게 감명스러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22절부터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주님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니까 이 이야기 제자들이 서로 이게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가 놀란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보여 제자를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있지 아니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판다 그러니까 모두 놀란 거예요. 누구지 서로 생각하면서 할 때 이제 가룟 유다가 요한한테 물은 거예요. 누군지 좀 알아보라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이 주는 자가 바로 그다. 주님이 그걸 찍어다 가룟 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사히 팔 줄은 아무 생각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이 됐나? 하나님 가룟 유다라 하여금 주님을 팔려고 예정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팔 사람이 있으되 그 운명에 처할 사람은 자기의 선택에서 그렇게 되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기보다 그건 하나님 불공평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게 된 것은 가룟 유다 개인에 대한 어떤 예정에 의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가룟 유다가 선택에서 들어옴으로 그러한 큰 범죄를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참 영원히 불행한 이런 사람이 됐죠. 그럼 왜 그렇게 됐냐? 가룟 유다가 주님이 제자도로도 선택해 주시고 또 전도 내보낼 때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그 기적도 행하고 또 이 6월절 마지막 저녁에는 같이 만찬에도 같이 참여하고 또 너희 중 한 사람이 팔 거다 이런 얘기 다 하셨어서 본인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 돈이 탐이 나서 그 주님을 돈 은 30에 팔게 돼서 이렇게 큰 잘못을 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됐죠. 자기 선택에 의해서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버리도록 하시다는 주님이 책임이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그런데 빠진 거죠. 이 죄의 유혹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돈에 탐내면 돈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잖아요. 배신도 하잖아요. 친구를 다 배신도 하고. 마찬가지죠. 이 시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1절부터 하겠습니다.